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또 오늘도 우리를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을 또 끝까지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심을 시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저희들의 의지와 기분의 노력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그 주권과 사랑하심에 충만하심에 근거하여 시작된 것을 또한 저희들 알았기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와 같은 저의 삶을 늘 고백을 드리고 또 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약함을 또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미 아심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담대함으로 발을 옮겨 놓습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능력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아우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풍성함이 저희의 보이는 삶에도 너끈히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이 또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여기에서 바울이 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그 관점이 복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구절이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조차도 조금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또 성경에 기록하신 사람들은 어떤 그 존재다,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오해 이런 것들을 작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은 이 사람과 세상이 그 선과 악의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세상도 선과 악이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구조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또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단이
이미나 만세전부터 서로의 그 선과 악의 대립 구조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균형을 이루면서 내려왔다. 이제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이제 싸움이다라는, 싸움과 전투와 술수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으로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물론 이제 선한 싸움이라든가 고난의 큰 싸움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단적으로 선과 악이 대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한 그러한 그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성경은 오직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만이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단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혼돈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마치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분명히 처음에 발생한 시점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발생한 시점이 있고, 이게 어떻게 커져서 권력을 가지게 된 그러한 경로들이 다 규명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는 그 결국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세전부터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복음의 바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 밝혀지게 되고,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사단의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유용한 하나의 도구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단서는 역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두 나무, 잘 안 되시죠? 그냥 괜히 잠깐만, 되셨어요? 아유 역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그 진술을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이제 에덴 동산은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걸 애쓰셨습니다. 고마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먹지 않으면 선이고 그것을 먹으면 악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 기독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해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왜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두었느냐. 또 이 나무를 거기에 두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어떤 사단과의 협상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문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에 내포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라는 그 표현과 또 오래도록 그렇게 해석해 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부분을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 설명과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는데 이 두 나무 중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 또는 먹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생각해봐도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놔두고 그 앞에 가가지고 야 이것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게 아니고 그쪽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즉 이 두 나무가 가리키는 바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개의 방법 또는 인식의 방법, 인식론을 거기에 두 개의 나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 예.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 또는 생명나무의 그 이해의 방식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이 살아갈 방법이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방법, 인식론에서도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이제 이 생명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곳에도 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인식론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정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나의 신이 이제는 결단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드시잖아요. 그 당세에 온전한 자였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도 정의가 있었고 선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적인 어떤 것에 대한 숭배를 하는 그런 분명한 종교성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10억 명이었을지 뭐 2억 명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질 문명을 형성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통치를 하려면은 사회 정의도 있어야 됐고 도덕률도 있어야 됐고 어떤 뭐 법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뭐냐면 그 사회에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칙과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선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회 질서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악해진다라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하는 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방법. 근데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도덕과 또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다 포함을 해서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도, 또 뭐 IS나 이런 테러 집단에서도 뭘 얘기하느냐?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면은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회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방법, 그 세계를,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도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기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종교, 그러한 믿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의 길에 속한
주와의 연합, 그거 하나밖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겉사람이 보이는 면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면이다라고 이제 어떤 그 등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겉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해는 뭐냐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겉을 놨지 속을 놨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땐 겉을 봐서 몰라, 속을 겪어봐야 알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외형적으로 하는 태도, 사람은 껍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 이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통용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속사람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내가 겉을 놨지 속을 놨나 라고 했을 때 그 속,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속을 겪어봐야 알아, 사람을 겉을 봐서는 몰라 라고 얘기했던 그 속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에 드러내져 보이는 겉이 있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의중이라든가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실제 성경에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속사람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와의 연합이 주어져 있느냐?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왔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를 이게 오해하도록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했을 때 이 겉사람 부분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모든 종교와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하고 자비로운 그러한 사람, 진짜 부처님 반토막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남의 물건 그냥 앞에 놔도 훔쳐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도 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선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인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기꾼은 교회 안에 다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선한 사람,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냐?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가 어디에 있는 실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세계에서 선을 추구하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도 무엇이냐? 겉사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겉사람은 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후패해 간다. 점점 쇠해지고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먼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그 점점 낡아지고 흩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기억력도 흐려져. 아유 맞아,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가.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이 정신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들을 그것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모두 들어가냐면 선하고 정의로운 것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두려움을,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나무 뒤에 가서 숨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악해지는 거예요. 지나쳐지면. 선도 지나치면 악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팔 근육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죠. 어떤 게 선할까? 없어요. 다 성향의 차이예요. 그런데 보이는 면도 그렇고 성격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감정면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면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발달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포장을 삼습니다. 자기의 껍데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는 즉시 사람은 겉에다가 뭔가를 정교하게 만들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치밀하고 정교할수록 어떤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면을 감정에다가 실어서 그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고, 논리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적인 철학자라든가 법을 만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짐승적인 그런 부분을 발달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도 싸움의 어떤 룰이라든가 정교함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겉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딱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런 잎사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잎사귀로 해서 그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자아 개발 또는 자아 성취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뭐냐? 겉에 있는 겉사람을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아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결국은 뭐냐? 먼지처럼 낡아지고 쇠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거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또 그 사이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의 만든 선과 정의와 어떤 공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국은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이 겉사람을 공교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치밀하게 만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여기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포함을 해서 자기의 겉사람 부분을 공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얘기하기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속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나. 요것만이 우리의 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까지 거기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인격이냐? 연합한 안에서의 인격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칫 철학적인 인식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이나 또는 영혼이라고 얘기해 놓은 우리의 육체와 분리된 어떤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전체예요, 전체. 물론 영과 영혼을 표현을 다르게 쓴 것이 있지만은 영을 쓸 자리에 영혼을 쓰고 영혼을 쓸 자리에 영을 쓴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크게 이렇게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영과 혼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몸과 영과 영혼을 따로따로 이렇게 띄어서 마치 우리의 육체는 감옥이고 이것은 악하고 속된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로 가게 된다. 이거는 철학적인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시켜 놓은 것밖에 아니에요. 이것이 이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풀어져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고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합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진짜 참된 자유로 이렇게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이해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나눠놨느냐?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를 소망을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눈을 흐려놓은 거예요. 내세를 소망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지요. 그러나 내세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은 여전히 죄악투성이다. 왜? 육체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풍성함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신 임마누엘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냥 결과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 친히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존재적인 인격적인 연합을 하고 계시고 삼위일체로서 예수님만 우리와 연합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이해 또 관계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삼위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복음적인 이해예요. 이 부분이 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삼위로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비로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표현, 즉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다. 또는 겉으로 드러내져 보이는 껍데기의 나의 성격이나 태도다. 속사람은 그 사람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실 속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선한 것은 속사람이고 악한 것은 겉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의 세계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연합에서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도 선을 추구하고 거기에서도 정의가 있고 거기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난 상태에서 얼마든지 자기 희생을 하고 얼마든지 선을 추구하고 그러한 모습의 기독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자의적인 기독교고 그것이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세계를 끝까지 추구하는 길의 끝자락에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길이 다른 거예요. 선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명에 도달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주와의 연합을 전에 들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믿어들이면 그 상태에서 내게 여전히 악이 있을 수도 있고 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와 상관없이 내 속에 나의 심중의 가장 깊은 곳에 주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선을 추구하게 되는 그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된 상태에서 주와 연합된 인격은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선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세계에서의 선은 그러면 필요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았느냐? 주와 연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상태에서 주와 동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선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왔고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졌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또 사람들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선이 추구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은 날로 새롭도다가 우리가 선하려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해가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더 충만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기쁘신 뜻에 있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연합하신 거기에 이 모든 것의 근원과 또 능력과 충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데 우리가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것은 그 선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함을 우리가 점점 누려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닌 주와 연합된 안에 아버지께서 선하심이 우리의 선하심으로 또
자라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있는 것을 공감하지만 진정 주와 연합된 인격으로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회복의 또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그 충만하심에 근거하여 오늘도 또 성취되어져 가는 성화 입혀가는 이 과정에 있는 이것을 참 속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사람에 대한 옳은 이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도 점점 더 선을 추구해가고 점점 더 논리적이 돼가고 점점 더 정의로워 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물결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또 역사를 하지만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에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공감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서 그것을 또 체험하고 나누고 갈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회복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또 아직도 희미하기도 한 것을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가 늘 약하고 또 부서져 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또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아버지 앞에 늘 의탁을 드립니다. 온전한 시각을 또한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의 임재를 또 더 느끼고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비올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